요즘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 그죠? 이게 나라냐? 그렇게 좋아 보이는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요. 이 말을 이렇게 사용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조금은 불편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게 가정이냐? 이게 가정이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나라됨을 잊어버렸듯이 너무도 소중한 가정됨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화만사성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과연 화목한 가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신 후에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러신 후에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고 하신 후 아담의 갈빗뼈로 여자를 만드심으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우선적인 공동체가 가정이라는 거죠. 교회가 존재하기 전에 가정이 먼저 존재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 건강해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가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강건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이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너무나 탈진하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 십자가를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에게 지워 예수님을 따르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은 억지로 예수님이 져야 하는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백성들과 여자들이 가슴을 치며 울면서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마지막으로 가시는 길이었기에 백성들과 여자들의 큰 무리가 이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한번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33세라는 그 짧은 그 생애를 사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여자들은 예수님을 생각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었죠. 자,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소리를 질렀죠. 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아주 미친 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빌라도에게 외쳤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그들의 소리에 굴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이 된다 하더라도 아무 죄도 없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군중들의 그 소리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죄인인 바라바는 살려주고 무지하신 예수님은 죽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비통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뒤를 돌아보시고 자신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에게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 울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십니까? 바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울지 말고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처럼 마귀에 의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고통을 당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아니, 온전한 가정이 있기는 한 것입니까?
이 시간 가만히 자신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과연 우리 가정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 우리 가정은 과연 건강한가? 우리 가정은 정말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가?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정말 우리가 그 온전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1장 10절과 11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전해줍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복종하지 않고 터무니없는 말을 하며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헛된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십시오. 그들은 거짓된 가르침으로 모든 가정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속여 돈을 벌려는 속셈으로 떠들어대는 그들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즘 왜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 망가지고 있죠? 그 이유는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제시하신 삶의 두 가지 중요한 십자가의 축이 있다 그랬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자. 자, 이것이 십자가의 한 축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축이 뭐라 그랬죠? 둘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이웃을 사랑하며 살자. 이웃을 사랑하며 살자. 자, 수직적인 개념, 나와 하나님 어떤 관계요? 사랑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 나와 이웃이 무슨 관계? 사랑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으로 하나 되려고 참 애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이상할이 많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사랑이라는 낱말이 이민을 가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일까요? 오늘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되는 많은 보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존속 살인입니다. 강화도 그 배수로에서 발견된 30대 그 분 같은 경우도 남동생이 누나를 흉기로 찔러 죽였다잖아요. 오늘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무감각해지고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교회 성도들이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죠?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인 거예요. 가족이란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족은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면은 어쩔 수가 없지만은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우리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자녀를 향해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들을 잘 이끌어주는 그런 부모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무엇 때문에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가정이 망가지고 있습니까? 어느 때, 무엇 때문에 마귀에게 행복한 가정의 현관문을 열어주어 불행을 맞이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 맞이하셔야 되지만 마귀는 절대 여러분 가정에 범접하지 못하도록 현관문을 아주 단단히 걸어 잠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울지 말고
우리와 우리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제시하는 터무니없는 말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이 하는 말들은 하나님이 없는 말입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말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문제는 그 말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난 더 이상 이렇게 못 산다. 네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그러면서 서로 가족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이게 뭐 가정이 아닌 거예요. 그냥 완전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콩가루는 갈아서 떡을 만들어 먹어야지. 그걸 그대로 놔두면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와 말씀으로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사람들에게 즉시 벗어나야 됩니다. 자신의 주위에서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헛된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시편 56편 8절에 나오듯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리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 축복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나오듯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되면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을 어떻게 지켜왔습니까? 요즘 세상에 헛된 말대로 했으면 여러분은 이 세상 태어나지도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태어나지도 못했다고요. 그러나 눈물을 흘리며 가정을 지키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가정을 지켜온 거예요. 저도 저희 어머니 통해서 아버지의 그 지난 날의 흑역사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제가 둘째 아들이다 보니까 저한테 그냥 그 얘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네 아버지로 말할 것 같으면 아주 제가 그냥 세뇌가 돼버렸어요. 세뇌가.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요, 아버지가 얼마나 미운지 그냥 숨 쉬는 것도 싫어가지고 가끔 콧구멍을 콱 막고 싶더라고. 왜 우리 엄마를 고생시켰는지. 이렇게 좋은 엄마를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가정을 지켜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성질대로 하면은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매스컴이라는 게 얼마나 나쁘냐면, 아주 매스컴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을 살면서 이혼 한 번은 해봐야 그래도 사람이 사는 거라고 이렇게 헛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가정을 눈물로 지켜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자들 바람 피면 안 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저부터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허락하신 가정입니까?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가정 없어요. 완벽한 남자가 어디 있고 완벽한 여자가 어디 있어요? 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 허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뭐 해라?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우리가 아버지고 저도 아버지지만 어머니에게는 자녀라고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자, 에베소서 6장 4절. 우리 부모들이 들어야 될 말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규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부모들 잘 들어야 돼요.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개똥 철학 가지고 말이죠. 세상적인 경험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학원에 자녀들 맡기는 게 아닙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자, 그 다음 에베소서 5장 24절. 우리 아내들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아내들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내들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멘. 남편들이 아멘 해야지 이럴 땐 세게. 아내들은 남편에게 뭐예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범사에 복종해야 돼. 범사.
근데 이거로 끝이냐? 아니에요. 자, 에베소서 5장 25절. 우리 남편들 읽어봅니다. 남편들 같이 읽어요.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연애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볼 때마다 여보 사랑해, 사랑해 이래야 된다. 이게 보세요. 자녀들의 역할, 부모들의 역할, 아내들의 역할, 남편들의 역할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자꾸 매스컴 드라마 보면서 잘못된 사상을 여러분 머리에 넣으면 안 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건강한 가정은 이런 가정이구나.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고넬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온 가족과 그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잖아요. 저는 5월 한 달 우리 사랑하는 강정제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인가 귀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바울이 말하듯이 우리가 싸워야 할 적들은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 육체가 없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세상의 악한 지배자들과 강력한 존재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왕들과 영적 세계에 있는 무수한 악령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령들이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파괴하기 전에 이 악한 영들은 뭐부터 파괴한다? 가정부터 파괴하는 거예요. 가정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가정을 영적으로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작정하면서 새벽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라요. 오늘도 이 월삭 축복 새벽 기도 드리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다 써서 이렇게 아뢰셨어요. 우리 배정의 권사님 보니까 아들, 딸 위해. 이게 부모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들 다 이렇게 쓰셨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해야만 우리가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과 자녀를 위하여 영적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녀를 위하여 미리 울면 나중에 웃을 일만 있다. 근데 자녀를 위하여 미리 웃어버리면 나중에 울 일만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저 우리 사랑하는 강정교회 성도들 자녀들을 위해서 미리 눈물을 많이 흘리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 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러분 자녀의 삶에 복된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5월 한 달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선포해야 돼요. 자, 주먹 불끈 쥐시고 우리 힘껏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치료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회복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좀 일어나는 게 좋겠어요. 일어나시. 앞으로 할 때는 일어나서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축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와서 안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복이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충만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복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스릴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있을지어다, 치료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복 있을지어다, 충만할지어다, 정복할지어다, 다스릴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7가지 외침대로 5월 한 달 동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힌 것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병만은 나서는 예수님으로 물쳐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경절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을 지키는 영적 파수꾼이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